저희 어머님 상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만일 오늘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설교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어머님 상을 당한 소감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눌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제 기억에 떠오른 것은 알베르트 까무의 소설 이방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 아니면 어제였던가. 실존주의 철학의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 아니면 어제였던가. 저는 처음 그 소설을 읽었을 때 나는 결코 이런 불효자식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왜 까뮤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나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간호사들과 요양병원 직원들 간에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제 마음을 감사하게 느끼게 한 장면은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던 간호사 한 분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오시다가 제가 풀에 죽은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느끼고 놀라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분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고 염려를 했으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얼굴에 그렇게 당황을 하실까. 또 요양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평소에는 전화 통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 조용하고 또 제 앞을 지날 때 민망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라든가 주님이 서 계신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생명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으니까 무슨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빈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빈소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신 어떤 성도님이 외국에 사는 성도님이 작은 밝은 빛이 어두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아들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열심히 찾아오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제 설교 듣는 것을 즐기셨고 저희 어머니도 제 설교를 들으실 때 공감하실 때가 많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아들 역할뿐만이 아니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구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운명을 앞둔 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성경 구절일지 저는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앞둔 분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낫게 해달라고, 고통을 덜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가세요. 여기 일은 주님과 저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평안히 가세요. 이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위대함을 이런 데서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떠나가는 영혼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손에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일,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일,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어느 제3자가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포기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지. 주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장례 예배도 많이 집례했고 장례식도 많이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주로 천국 가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 가셨다. 그러니 위로를 받으시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서양에서 장례식 할 때를 보면 고인의 삶을 회고하고 추모하고 고인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고인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celebration of life, 아무개의 삶을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삶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즐거웠던 추억,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장례식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추도사를 하는데 그 중에 고인과 가까웠던 코미디언까지 불렀어요. 코미디언이 무하마드 알리와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박한 그런 농담이 아니고 고인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고인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말하고 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얼마나 참 정겨운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적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다 캐나다에 계시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시지 못했고,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을 뵀던 분들은 어머님의 기억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상객 중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중학교 친구였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잔치국수를 만들어서 주셨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반가웠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것도 기억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잔치국수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했는데 잃어버렸던 추억을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이 제일 불쌍합니다. 유족들도 불쌍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고생이 끝났으니 다행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고생 끝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분은 고인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다느니 한 줌의 재로 돌아가니 허무하다느니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생은 결코 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 이건 대단한 일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간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늘 하는 질문은 왜 무엇은 존재하느냐 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 시편 100편의 말씀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주는 컴컴한데 거기에 유일하게 칼라, 총천연색, 푸른색을 띤 별이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를 블루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푸른색의 구슬, 지구. 찍은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푸른색이고 아름다운지. 우주는 흑백인데 지구는 총천연색이에요. 과학자들은 우주 다른 데에도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찾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지구 이외에 우주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아직 못 찾았어요. 장차 찾을 날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과학의 영역보다는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지구에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구에만 온갖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도 생명이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멀었더라도 살 수 없고 축이 각도가 달라졌더라도 살 수가 없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태양계에 목성 같은 큰 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로 날아올 수 있는 이 뭡니까? 지구와 부딪힐 수 있는 별을 뭐라고 부르지요? 해성. 지구로 날아올 수 있는 해성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목성으로 떨어진다는. 만약에 목성이 없었다면 해성들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했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고 만약에 그게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연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특별한 존재, 인간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업신여길 수 없고 인생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배팅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 배팅을 하셨어요. 그 말은 결말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얘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될지, 말을 들을지, 구원을 받을지, 멸망할지, 반발할지, 떠나갈지, 타락할지, 결말을 하나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일은 하나님에게도 배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배팅.
믿음을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에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베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믿는 게 아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위대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위대합니다. 믿음이 크든 적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주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것. 블레스 파스칼이 말하기를, 잃을 게 무엇이냐?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잃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믿어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 거기에는 상당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의 운명을 주님에게 부탁하는 것, 맡기는 것, 대단한 용기, 대단한 용기. 우리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종말론이 등장하느냐? 왜 성경이 종말, the end, 종말을 말하느냐? 그 이유는 반드시 어떤 종말의 시점이 온다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후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결과가 어떨까? 결국 이길 것이다. 믿음이 승리한다. 다 합력하여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종말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론, 모든 성경 저자들이 종말론을 말한 이유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좋을 것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송가도 4절까지 있는 찬송가, 3절까지 있는 찬송가, 마지막 절, 대부분의 찬송가의 마지막 절은 종말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4절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늘 종말을 대해서 말하고 매듭을 짓지요. 그건 언제 그게 된다는 예상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겼으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 운명을 맡긴 자들이 잘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종말, 교회의 종말,
믿음의 종말은 승리가 될 것이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